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교육. 예, 오늘 최고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펴보면 그 시대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 교육에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을 때에 그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죠. 가장 큰 인간에게 있는 생존 본능은 뭐냐면 죽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맨날 하시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오래 살아서 이제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드시고요. TV는 맨날 몸에 좋은 거 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 안 좋은 거 안 먹고,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고, 인간에게는 오래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본능이 뭐냐? 번식하고 성장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생명을 자손 대대로 유지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이 본능이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도 비슷한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본능. 우리에게도 영적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번식 본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차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런 생명과 은혜와 말씀과 믿음을 전수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시대 중에 가장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이 암흑 시대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세대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세대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그 말씀과 능력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더니 이 신앙의 암흑기가, 사사기의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미래의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보이고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이 살아있게 만든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였지만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 계승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계승을 실패한다면 여러분, 사사기와 같은 암흑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해야 될까? 가장 좋은 교육,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교육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가르치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뭐냐? 내가 먼저 1차적인 교육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교육은 뭐냐? 가르치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교육하라 하고 말씀하신 핵심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최고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배우면 뭐라고 그래요? 내 남은 날을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내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의 교육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순종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고 많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내가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곰곰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는 이상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은근히 말을 살펴보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좀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주셨다가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하나님 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통 크게 은혜 좀 팍팍 쏘세요. 은혜를 좀 팍팍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찬양할 때도 뭐예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아서 막 은혜를 막 팍팍 부어주실 것 같고, 기도도 우리가 크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고, 아멘도 안 하다 갑자기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저놈 좀 봐라, 저놈 좀 눈에 띄니까 오늘은 은혜를 더, 원래는 두 번 펐는데 내가 한 5번 퍼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faithful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큰 축복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는 분이시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수량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얘가 순종 잘하네 뿅 해가지고 뒤에서 수량이 딱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 걸어 놓으셨어요, 뒤에서부터.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게 보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실 어떻게 말이 변해야 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가짐에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뭐 준비됐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의 핵심은 누구예요? 내가 왔다 갔다 마음이 변하고, 어떨 땐 삐져 있고, 어떨 때는 뭐 낙심되어 있고,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오늘은 좀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뭐 하나님 은혜 좀 팍팍 좀 쓰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내 변덕스러움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언제나 내가 말씀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변화를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복이 임하리라. 순종하면 복이 임하리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러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광흥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늦은 비를 준비하고 막 구름으로 여러분 막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부흥하길 원하시지 안 부흥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오늘만 해도 다음 주에 보니까 황금 연휴던데 오늘 예배 성도들 많이 예배에 빠지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그런 걱정들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걱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신실한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능력의 통로가 되는 깨끗한 목사로, 여러분 신실한 목사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 신실한 목사로 내가 먼저 말씀에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냐? 나에게 있고, 무슨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 가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 가보면 어떤 음식점이 잘 되는 음식점들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뭐 물론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뭐 깨끗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그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다 세컨더리예요. 두 번째예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음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음식만 맛있으면은요 입소문을 타고 가도요 이상해요. 음식만 맛있으면 서비스가 뭡니까? 무슨 뭐 욕쟁이 할머니 가보셨죠? 욕쟁이 할머니들 가면은 욕을 안 해주면은 서운하대요. 뭐 처먹어라 그러면서 막 던진대요. 막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도 욕 먹으면서도 맛있으니까 가고, 진짜 맛집 같은 거는 막 산 같은데 이상한데 막 그 먼 곳에 차를 타고 가는데도 줄을 서서 막 서 있어. 왜냐하면 음식의 핵심은 맛이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좋은 위치에 아무리 막 서비스가 좋고 최고의가 있어도 맛이 없으면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하는 것도 사실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핵심은 뭐에 있다? 순종에 있다. 여러분 죄의 시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동산에 있는 거 다 누려도 돼, 다 따먹어도 돼, 뭐만 빼고? 여러분 선악과만 빼고. 근데 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이걸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시작이었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기 가운데, 믿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순종이라는 그 가치 자체를 무시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큰 지금 굉장히 위기인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은혜 받는 거에 대한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다 사라져요.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뭐 순종해서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에이, 전도는 해서 뭐해?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순종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상태, 마귀가 막 유혹을 해서 완전 신앙이 무너진 상태. 구약 시대에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때에 요시야 왕의 후반기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그 영적 침체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려면 스바냐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1장 12절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 보시면 지금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그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해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들이 마치 찌꺼기와 같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 에이, 우리가 뭐 예배해서 뭐해, 전도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순종하지 않아서 뭐해. 그 모습을 마치 뭐라고 묘사했냐? 찌꺼기 끝처럼 가라앉아 있는 모습,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혜 드셔보셨죠? 식혜도 오래되면은요 밥알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밥알이 막 퓨슝슝슝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오래되면 식혜가 어떻게 해요? 다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요. 그냥 축축 처져 있는 그냥 밥알들,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도 없어요 그런 식혜. 식혜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혜를 잘하시네요. 식혜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걸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 줘야 돼요. 막 흔들어 줘요. 그러면 막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밥알이 막 슝슝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다시 식혜 안에 생기가 막 살기 시작하고 밥알에 생기가 있을 때에 그때 딱 먹어야지 식혜가 맛있지 않습니까? 사람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때 먹어야지 식혜도 맛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축 그냥 처져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고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리시고, 에이 우리가 기도해서 뭐해, 예배드려서 뭐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 기뻐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막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희 안에 역사하리라. 그런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막 설레이는 거예요. 세이모인 가운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설레임이 생깁니다. 자꾸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오늘도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여러분 기대가 생기고 막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대로 응답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 삶을 통해서 역사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설레임이 생깁니까? 아니면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쭉 처진 식혜와 같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쭉쭉 가라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이런 여러분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설레임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 저한테 그런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일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성도는 신방을 가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동안 설레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설레임으로 삽시다. 아니 가정의 주일인데 여러분 남편이 들어와도 여러분 좀 설레이세요? 여러분 남편이 들어왔는데 인사는 설레이는커녕 인사도 안 하고 웬 개만 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죠. 설레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슈퍼마켓 갔는데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딱 사 먹으려고 하는데 순간 설레임이 먹고 싶더라고요. 설레임. 그래서 근데 설레임을 먹고 싶은데 갑자기 이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기 망설임 있습니까? 그랬더니 설레임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를 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순종하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복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에 다 있다니까요. 신명기 28장 우리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다 복을 받고 너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광주리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웨스트 쪽에서 서쪽에서 가장 유명한 버거 이름이 뭐예요? 체인점이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시작된 버거인데 이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을 이름을 그래서 인앤아웃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에 복 받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좀 되셔야 돼요. 순종하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 복된 존재,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안 임하는 관건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복을 임하고 우리 자손 만대까지 복이 임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전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교육은 뭔지 아세요? 진짜 교육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 아무리 비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주면 귀한 것으로 변해요. 뭐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종과 주인 사이가 있는데 아무리 비천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이 종을 사랑해주면 이 종이 나중에는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을 내 자녀가 느끼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그게 교육의 첫 번째고, 그게 자녀에게 잘 전수되면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부모님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최고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요즘 최고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숨어서 믿으려고 그래요. 믿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고, 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이고, 저 사람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정도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요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무슨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론 여러분 그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딱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안 믿는 척,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하니까 더 핍박을 받고 더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4시간 거리에 있는 데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멀리서 힘들어도, 오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생명 걸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나중에라도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뭘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전달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흥교회가 가장 부흥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광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얀 양복 입고 막 날아다니시던 게 어디예요? 금요철야 때잖아요. 금요철야 힘든 때.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참 먹고 살기 힘든 70년, 80년, 90년대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지하실 예배당에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기억나는데 그 무슨 여름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그 좁은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붙들며 생명 걸고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섬기던 분들은요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밤이 새도록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다 보고 제가 그것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 중에서 모든 예배가 물론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제가 생명 걸고 더 열심히 하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금요 성령 집회예요. 제가 왜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했던 그 모습, 그 부흥의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요 그게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기도로 풀어야 되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하면 부흥을 주시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육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고의 교육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 보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신앙 교육을 잘 전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을 떠나버리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피눈물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전수가 되지 못한 게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뭐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자녀들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대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시대에 더 큰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제 꿈은 뭐냐? 여러분 우리 시대만 제가 있을 시대에만 광역교회가 부흥되면 안 돼요. 제 다음 세대에 광역교회 더 큰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 밑에 망하는 자녀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장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는 여러분 믿음의 일꾼이 되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 영향력을 선하게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